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요시아 왕은 애굽의 북상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갔지만 결국은 몇 달 이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왕에게 또 정권이 이양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애굽은 점점 이제 쇠퇴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부상하던 그 시기에 국제 정세 가운데서요. 바벨론의 석국화되는 내용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에 들어가기 전에 23장에 28절에 보면요. 이제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이제 석 달 동안을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왕을 백성들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석국화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이요.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요.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애굽 식구로 바꿔서 완전히 이제 애굽의 속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벌칙으로 전쟁에 대한 벌칙으로 또 은 100달란트, 금 또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속국으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속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백성들을 계속 갈취해 나가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뺏고 없는 자도 다 긁어서요. 그 모든 것을 모아다가 애굽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자, 2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요. 그러면서 24절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서 부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다시 침공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가 바벨론 1차 침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국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이켜서 배반합니다.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이 그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이 모든 군대를 연합해서요.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3절에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그냥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드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할게요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회개케 했느냐. 그러나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때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야 24장 3절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지은 그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요,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잘 되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렸답니다. 피를 흘렸다는 건 전쟁의 의미만이 아니라요,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짓밟은 것을 피를 흘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준 거죠. 그거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서하지 않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반복적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용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로 임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니까 마치 내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돌이켜서 그래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한과 때를 놓쳐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때와 기한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속국을 만드는데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헤어나오려고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게 소용없었습니다. 7절에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제는 그 강했던 애굽이 이제는 쪼그라들게 되고요, 신흥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강성한 국가가 되어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애굽과 바벨론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되니까 앞으로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 저 나라가 저러니까 형편없는 나라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축복을 하시고 어떤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반복되는 죄악을 답습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국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제 또 여호와김이 세상을 떠나고요. 여호와김이 이제 왕으로 되어서 석 달간을 다스리는데, 이 석 달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석 달간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애굽의 속국으로 이제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 강한 나라가 폐위시키고 또 왕도 강한 나라가 세우고 그런 거죠.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10절에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요. 항복하라 그 말이죠. 이제 다 짓밟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그냥 국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바벨론이 이러다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이 8대 해니라. 그들이 다 항복을 하고 왕이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왕이 모두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빼앗고, 그리고 또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곧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귀족들, 기술자들, 재능 있는 자들은 다 붙들어간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이때 누구도 가게 되냐면요, 성경에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때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뛰어남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요. 그가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이때 모두 다 잡혀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껍데기만 남고 천민들만 남고요, 백성들, 능력이 없는 백성들만 남게 된 겁니다. 용사들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기물들도 다 파괴시켰습니다.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왕을 폐위하고 이제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칭하고 이제 완전히 속국의 왕을 삼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유다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의 하나의 지방 성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이제 패망해 가는 겁니다. 18절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히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 평가는 악했다, 그 말이죠. 20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또 시드기야가 살아보겠다고 바벨론을 또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매가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을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바벨론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국정을 행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피하거나 징계에 숨으려고 하다 보면요,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 차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을 치게 되면요, 그게 점점 수렁이 되어서 더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이 내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